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새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황영수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사흘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건만 연약한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모든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빛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깊은 뜻을 깨달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슬픔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도들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드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보혈함이 말씀에 있음을 믿사오니 말씀이 저희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난 3일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태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평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5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보통 지체하면 우리 사지팔다리 몸의 각 부분을 가리키지만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것을 죽이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란 바로 첫째로 음란, 성적인 문란함을 가리키죠. 부정은 정결치 못한 것, 깨끗이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들이 영혼, 우리 인격,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을 때가 있는데 그 부정을 떨쳐버리라. 세 번째가 뭐죠? 사욕이 나오는데, 사욕은 사사로운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욕망을 가리켜요. 사악한 욕망.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inordinate affection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비정상적인, 자연스럽지 못한, 과도한 그런 욕망. 네 번째는 악한 종욕. 정욕이 있는데 악한 종욕이 있습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면 악을 행하게 돼요. 남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고 남에게 몹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악한 종욕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심. 그런데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젖혀두고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 이런 것들을 mortify 하라고 나오는데, mortify란 말은 정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들을 실제로 제어하라, 통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들이 살아나서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한 계속해서 죄악과 파멸의 구렁텅이를 헤매다가 끝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다음 구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 살면 세상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죄악에 매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몰락하는 인생,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 우리 의지와 열심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모든 욕망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들이 살아나서 나를 죽게 만든다. 한국 펜싱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운동 종목마다 다르지만 펜싱의 경우는 정말 세계 1위, 2위, 3위 이렇게 각축을 벌여요. 한국 말고 프랑스가 또 펜싱을 잘하더라고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한국 펜싱이 금메달을 많이 따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올림픽에서도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내었는데, 그만큼 이제 펜싱을 배우고 또 펜싱 선수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한국 강남에 펜싱 아카데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람이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여러 개 딴 사람이어서 아마 펜싱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많고 또 코치들도 여러 명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오늘 보도된 뉴스인데 그 강남 펜싱 아카데미 한 코치가 여중생 2명을 1년 내내 성추행, 성폭행을 한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펜싱 코치를 하늘처럼 여기는 이 어린 여중생들을 그야말로 그루밍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성적으로 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렇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그렇게 끌려다녔는데 학교 펜싱 코치한테 그 2 여학생, 여중생 중에 한 명이 이걸 알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학병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결국은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그 펜싱 코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불행한 사건인데 성경 말씀대로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고 누구에게나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부끄러운 인생 살다가 그렇게 몰락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한다. 절제한다. 내가 욕망의 종이 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욕망을 통제하고 그리고 절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방향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확실하게 내 앞에 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욕망 덩어리인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처복종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 26절 27절에 이어집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복종케 해야 한다.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버림은 구원의 상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자격의 상실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나고자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절제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절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상태에 들지 않도록 자가점검,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죠. 헐트라는 HALT라는 멈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단어가 이니셜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H는 hungry, A는 angry, L은 lonely, T는 tired.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자꾸 접어들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hungry,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배가 고프고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끼면 시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헝그리한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야 하죠. 두 번째는 angry입니다.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늘 격동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자꾸 화가 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즉각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온유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성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내 영적인 건강 상태에 지금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또 기회를 잃으면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lonely입니다. 너무 외롭게 느껴지면, 쓸쓸하게 느껴지면, 우울하게 느껴지면 마음에 울적함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울까? 거기에 간악한 마귀가 틈을 파고들 수가 있으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홍노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강팍함으로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번째는 tired입니다. 마음도 몸도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몸도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일과 속에 또 요즘 들어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몸이 지칠 정도로 피곤해져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복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도 하기 쉽고 시험에 들기도 쉽고, 요즘 따라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평상시와 달리 아침 밤에 일찍 침상에 들어야죠.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할 테니까 점점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내 몸이 계속해서 만성 피로 상태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낮잠이라도 자야죠. 오침이라도 취해야 됩니다. 파워냅 30분 정도 자기 육체를 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해진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시험에 들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하는 헐트, 네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필요 조건은 빌립보서 2장 1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 부분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필요 조건이에요. 나를 유혹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나의 취약점을 발견했다면 너희 대비하고 조심하고 그것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고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지 그 주위를 가까이 맴돌다가 언제 거기에 빨려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편에서의 절제, 자제, 경성,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 훈련, 그것이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자제하고 아무리 금욕주의적으로 살려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 13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땅에 있는 지를 죽이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 편에서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질 않아요. 내가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는 노력을 해야, 그것조차 안 하면 필요 조건도 안 갖춰지는 거니까 내 편에서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심을 받아서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분 조건이죠. 이 동일한 원리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고 방금 본 빌립보서 말씀이 내용상 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유혹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충분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고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닮아 부단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헐트 멈춰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 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그 두 가지. 우리 편에서 내 몸을 복종시키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격되어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제와 자제의 삶을 살고 그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절제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또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고 시험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절제하고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만으로는 가능치 않사옵나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저들로 하여금 주님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세례교육이 11월 1일과 11월 8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세례 신청자들 꼭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이제 3주가 지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네 번째 마지막 교육이 있게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반까지 다용도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